2021년 하반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연인 즉슨 어떤 부부가 여자 후배를 동행하여 3명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반찬 중에 이제 깻잎 무침이 있었습니다. 그 깻잎 한 장을 잘 떼어내지 못하는 여자 후배를 보며 거기 있던 남편이 깻잎을 떼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젓가락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낸 이유인 즉슨 여자 후배를 계속 신경 쓰고 배려해줬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에 남편은 그저 깻잎 한 장 뗄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무슨 대수냐며 반박을 제기했죠.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각의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화낼 일이다, 화낼 일이 아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런 의견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건 화낼 일이다 라고 의견을 내신 분들은 이런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집깻잎은 지가 떼면 되지. 손이 2개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내 여자가 옆에 있는데 떼줄 수 없다. 또한 깻잎을 떼주는 행동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연인이 다른 이성의 젓가락질을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게 화가 난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화낼 일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분들은 또 이런 의견입니다. 그저 그냥 깻잎인데 떼어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내 남편은 평소에 젓가락질을 잘한다. 또 다른 의견은 그냥 내가 답답해서 도와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깻잎 2장 가져온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떼어줄 때 눈빛이 중요하다. 또한 잘생겼으면 안 되고 못생겼으면 된다. 깻잎 논쟁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화낼 일이라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화낼 일이 아니라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 생각되십니까? 이 깻잎 논쟁 말고도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블루투스 논쟁이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블루투스가 연결돼서 통화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등록하면 내 차에 블루투스 등록 목록이 뜹니다. 누구누구의 갤럭시, 누구누구의 아이폰 하면서 이름과 그렇게 핸드폰이 뜹니다. 이 블루투스 논쟁은 내 남자친구 차에 등록된 그 블루투스 목록에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성 동료의 핸드폰에 목록이 등록되어 있다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루투스를 연결하려면 차를 정차해야 되고 또 블루투스를 켜고 등록번호도 입력하고 이래저래 복잡하거든요. 남의 차에 타면서 블루투스까지 굳이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건 화가 난다라는 의견과 같이 동행하는 길에 좀 어색하니 같이 노래를 좀 들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먹거리 중에 또 새우 논쟁도 있습니다. 내 친구와 남자친구, 나 이렇게 셋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내 친구의 새우를 직접 까준다? 깻잎 떼주는 것보다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가는 이 일을 왜 해주느냐? 라는 의견과 까주는 게 대수냐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나뉘게 됩니다. 이런 이름들로 하여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깻잎 논쟁이든지 블루투스 논쟁이든지 새우 논쟁이든지 깻잎을 잡아주든 뭐하든 블루투스를 연결하든 뭐하든 새우를 까주든 뭐하든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마음을 바라보니 그 마음이 탐탁지 않다는 것이죠. 깻잎을 떼주면 안 된다, 블루투스를 연결해주면 안 된다, 새우 까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분들은
그 안에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마음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 나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닌 타인을 신경 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죠.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우리 사람 마음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간다고 하죠.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점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떤 행동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상징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징 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상징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또 인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들을 수밖에 없던 메시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선포된 미래를 상징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상징 행동은 드라마틱한 방법을 통하여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행위를 상징화하고 예언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상징행위가 약 30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13장에서 보았던 허리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바로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두고 또 다시 찾으라 말씀하시죠. 다시 찾았을 때에 썩은 허리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썩은 허리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띠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허리띠를 보게 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달을 해주시죠.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6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게 하시고 그에 대한 상징 행동을 말씀해 주시고요. 19장에서는 깨진 항아리를 보게 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상징 행동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27장에서 28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멍에를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통한 상징 행동을 드러내십니다. 32장에서는 경작지를 매입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상징 행동의 메시지를 드러내 주시고요. 43장에서는 큰 돌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통한 상징 행동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51장에서도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 주시는 상징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상징 행동들은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심판의 선포를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에서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상징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장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시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이제 곧장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올려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로라는 것은 오지 그릇을 만들 때 모양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쓰는 물레입니다.
이 물레를 열심히 돌려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그릇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나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물레 올려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조물조물 하는데 다시금 물건을 보니 이번에는 손톱 때문에 흠집이 좀 생긴 모양입니다.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조물조물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는 것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흙을 다루는 토기장이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이 진흙을 만들고 부수고 할 권한이 있습니다. 혹여나 흠 있는 것이 만들어질 때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를 통한 상징 행동은 바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진흙은 유다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을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나아가는 이유가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보다 여전히 우상숭배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유다라는 진흙이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부수고 파괴할 권한이 그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 나라를 다시 빚으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는 능력과 주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토기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며 너희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토기장이가 부서뜨리기 이전에 다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메시지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토기장에게 부서진 토기처럼 너희도 그 부스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상징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경고의 말씀 또한 사랑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다른 선지자 명을 쑥 끌어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지자 요나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니느웨는 정말 나쁜 나라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로 가지 못합니다.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니느웨로 향하는 길이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 항해 가운데에 결국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3일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금 육지로 토해내어 다시금 요나는 자신이 맡은 사명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면 성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토기장의 집을 가라 하십니까? 아니, 저보고 뭐 토기장이 일하라고 그러시렵니까? 저는 선지자 일을 할 것이지 토기장 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라는 노년의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 키우고 많은 사랑을 주며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죽이는 길, 그 3일 길을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순종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들은 말씀을 갖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결심에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단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래저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저 다시 직장에 나가야 돼요. 저 일이 진짜 많아요. 저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만 좀 봐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결단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잠깐 한 발 뒤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곧장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총을 한번 잡아보셨을 겁니다. 또 총을 쏴보셨을 것이고, 총을 잡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이 나갑니다. 방아쇠를 당겼는데도 총알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량의 총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길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녁을 준비하십니다. 아들은 저기 안방에서 TV에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재료가 몇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려 합니다. 누구야? 네, 어머니. 저기 마트 좀 가서 이거 좀 사와라. 네, 어머니. 네, 어머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아들은 여전히 눈과 귀와 몸이 여전히 TV에 빠져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킨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 엄마가 뭐라 말해도 TV에 잘 집중하네. 너의 집중력을 특급 칭찬해.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겠습니까? 심부름을 시켰는데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분노, 인내와 참음과 분노가 점점 차오르며 결국에는 누구야 부드럽게 부르다가 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죠.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응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집에 갈 때 그저 그냥 이 자리에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씨름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즉각 반응하는 순종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아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이기에 그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 신앙생활에 신나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토기장의 집에서 하신 말씀 둘째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뭐하나 하고 봤더니 농로로 그릇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그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토기장이의 집에서 뭐 깻잎을 떼어주겠습니까? 새우를 발라주겠습니까? 뭐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춤을 추겠습니까? 뭐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곳은 뭐 하는 집입니까? 그릇을 만드는 집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집에서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날 때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토기장이는 어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반복할 그저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무언가 특별한 곳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일이라는 특별한 시간,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 수련회라는 특별한 이벤트, 행복한 동행이라는 특별한 행사. 물론 그런 이벤트와 행사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가정, 그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함께 밥을 먹는 식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출근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쏟아지는 업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퇴근하는 길 속에서 그 길을 걸음에도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함께 만나는 친구들과 또 성도들, 교우들 사이에서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하실 때에 영진아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직통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눈부터 흘겨주시길 바라며 또 그분을 또 담임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성경 66권이 완성된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말씀 속에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구절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평범한 일상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는 방관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로 그저 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우리가 가는 지하철, 역,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일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예배를 여기서 끝 내려 하십니까? 우리 예배는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우리의 일상의 패턴일지언정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내일부터 이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내일의 월요일이 지난주 월요일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것, 또한 내가 걷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발걸음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또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실까? 그런 것을 기대해 보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주일 예배가 더욱더 최고조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와 우리가 함께 걸으며 나아갈 때에 나를 친구 삼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의 집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부수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아갑니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 손에 만들어지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서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유다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으며 유다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요. 토기장의 눈에 흠이 보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은 깨어지거나 내버려지기 십상입니다. 그때 진흙은 나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항의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 진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니, 진흙보다도 더 조그마한 먼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산이나 또 높은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려다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높은 데 올라와 보니 그저 한 줌에 쥐어질 것 같은 세상인데 저기서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들, 또 그 땅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 톨의 쌀알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조그마한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의 손으로 친히 빚어가신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주권에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주권에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인식은 누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내 삶의 주권자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토기처럼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요, 또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해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와 말보다 손과 발이 더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보다 순종이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 삶의 의미, 또한 우리의 행복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그런 훈련과 또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함께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일상의 중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으로 자원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돌아가겠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담긴 나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의 살 길, 생명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